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의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하면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과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룻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은 룻기 1장 그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마침 사사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결국에는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룻의 시대가 다윗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룻기 1장의 말씀처럼 또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시대입니까? 절망의 시대입니까? 슬픔의 시대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흑암의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민족이 어둠의 시대이고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둠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탄생의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누가 열어가는가? 그 어둠의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과 메시아의 시대로, 다윗 왕정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엘리멜렉, 오르바, 말론, 기론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엽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누가 열었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인민족이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왕정 시대로 새롭게 우리들 변화시켜 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성도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1장 전체는 읽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가라, 돌아오려 하니 이르렀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슈버. 이 슈버라는 단어가 1장에서 12번이나 나와요. 근데 12번 나오는데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과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각각 6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룻기의 주인공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 그렇죠? 도망가여서 소알성에 거하였을 때에 두 딸과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모압과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압 자손들은 별 볼 없는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명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이 모압 처녀들이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된 자손이다,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은 굉장히 기름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은 비옥한 땅인 것을 알고 그곳에 이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어떤 곳이라고요? 유혹이 심한 그러한 사치, 방탕하는 곳이 바로 모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모압으로 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는 뭔가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3번 나오고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1번 나옵니다. 즉 전반전은 3대 1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한 절 읽어본다고 한다면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무슨 단어예요? 슈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1단계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한 번 딱 나옵니다.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중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뭐예요? 결심한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2단계가 있습니다. 이 2단계는 5번이나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하였는데 뭐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5번 연거푸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구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면 금요일 날 내려오려고 결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꼭 중간에 수요일 돼서 기도원에서 교회 이제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하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요일 날 내려오려고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 중간에 같은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산을 하면은 굉장히 유혹을 받아요. 뭐 교회에서 건수가 없나?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전화가 안 오나? 그런 어떤 기대와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 오르바는 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3단계는 뭔가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3번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게 오늘 우리에게 3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굳게 결심을 하였는데 중간에 유혹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뭐예요? 그 날짜가 다가오면은 신랑 신부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지럽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심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중간에 늘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중간에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심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일을 시작하였는데 하는 과정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중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비를 극복하는 길은 룻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 네,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은 3대 빵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비만 넘기면 3대 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3번 나오고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도 오늘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역사하사라는 이 단어와 또 한 가지 중요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앞에서 역사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2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동일해요. 여러분, 룻기에서도 뭐예요? 6대 6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한 사탄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룻처럼 굳게 결심하여야 합니다. 붙잡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들어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붙잡더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고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까지 누구를 붙쫓아 나오고 있습니까? 베델입니까? 아니면은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은 모압입니까? 여러분, 모압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유혹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였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생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기생라합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읽고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리에 패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은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겼어요. 여론이 이겼어요. 다수가 이겼어요. 여러분, 절대 여론이 이김으로 인하여 그 여론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다수의 선택이 옳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하여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선택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부딪힌 일 앞에, 한국교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내 자신과 내 후손과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가에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크게 네 사람의 선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나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뭐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길의 선택에서 누구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입니까? 나오미입니까? 오르바입니까? 룻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왕정 시대, 주님의 은총의 시대를 누가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떤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흉년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1장 2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이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예요?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서 이 룻기 전체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보리 추수하는 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때는 어떤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저를 보십시다. 보리 추수하는 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때는 어떤 때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마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마침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보리 추수하는 자들에게 갔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을 만나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룻이 보리하는 추수하는 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리 추수하는 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삭 줍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마침 뭐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논에 밭에 와서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예요. 갑부예요. 부자예요. 근데 뭐예요? 마침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에 밭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적시타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자기 편에 선수가 1루나 2루나 3루 여기 나가 있을 때 뭐예요? 홈런을 딱 치면은 뭐예요? 내가 홈런 혼자 치면은 1점을 얻는데 여기에 1루, 2루, 3루 여기 다 나가 있으면 뭐 홈런 치면 4점을 한꺼번에 얻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내 혼자 홈런 친 게 아니라 뭐예요? 1루에도 있고 2루에도 있고 3루에 있으면서 내가 홈런 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시타예요. 적시 홈런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때에 맞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언제? 이삭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장소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2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장소로 연결시켜 주십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룻을 통해서 누가 탄생되어집니까?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이한 내용, 역사 아닙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나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아니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인민족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였을 때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요, 이 종이 기도 내용이 참 기가 차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자이고 여자에게 내 아이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라고 그것만 요구하였는데, 그거 물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짐승들에게도 아무 부탁 안 했는데 그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참 까다롭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서 여기 올라오는데 처녀가 아니고 아줌마가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엉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하자면 엉뚱한 기도를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4장 10절까지는 이 룻이라는 이름 앞에 늘 항상 따라다니는 명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4장 10절까지 모압 여인이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저 집안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왜요?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며느리가 가문을 망쳤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게 되어졌다. 그게 바로 모압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4장 10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보아스가 아내를 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말썽 덩어리가 복 덩어리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룻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신분이 엄청 올라갔어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때에 맞게 사람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썽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복의 덩어리가 되어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모한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주님 만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는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네 가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멜렉처럼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가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베들레헴으로 꼭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 만남의 은총,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의 은총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권한이 되어지는, 복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